할렐루야. 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언제나 오라고 또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가 있는 분들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늘 우리를 또 하나님 마음으로 키워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 생명을 주셨듯이 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한번 도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도우심의 손길로 저희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재 예배를 위해서 유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도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 죄를 대신 지시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이 아침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씻고 또 씻어도 늘 더러워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씻기기 위하여 간구하니 우리의 부족한 육체의 정욕을 씻기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회개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죄를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며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욱 아끼며 사랑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정성을 기억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몸소 실천하시며 살아오신 우리들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기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대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나누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희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의 위엄을 더하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겸손하며 열린 마음으로 잘 듣게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인하여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성도님들이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아는 성경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 엘리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도 부모가 되어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복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가정, 부모, 자녀 만들기 위하여 이 시간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정말 한 0.00001%도 예외 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다. 자녀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며 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철없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마땅히 크리스찬 믿는 성도는 그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하는 것, 거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보면 구약 성경 혹시 여러분 많이 읽으셨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높은 기준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구원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기준으로 봐도 저 사람들은 참 인정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는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도 나이가 되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들은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짧게 말씀 말미에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부모에 대한 그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죠. 믿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신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순종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밑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밑에서 그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밑에서 안 듣습니다. 한 사춘기 좀 더 이른 아이들은 그부터 어린 나이부터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듣다가 내가 부모보다 배운 게 많아지면서부터는 위에서 밑으로 보면서 듣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인데 순종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부모님
최고인 줄 알고 그 말이 정답인 줄 알고 밑에서 잘 듣거든요. 뭔가가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밑에서 듣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또 만남을 통해서 기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만날 때에 정말 은별이 뛰어나서 늘 주도해서 말을 잘하는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별 보잘것없는 말이라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아마 예외 없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재밌어서 만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오히려 나의 부족한 것도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때로는 그것으로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들어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밑에서 들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영어에 여러분 언더스탠드라는 말 저 참 좋아하는데요. 언더스탠드라는 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라는 말이죠. 이해라는 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언더에 스탠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관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내 경험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에서도 안 되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나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면 그러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노력함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도 그런데 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씩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여보 미쳤는가 봐. 왜 그런 거 압니까? 두 마디 중에 한 마디가 엉터리 말을 합니다. 어제는 키친타올 가져오라는 말을 크리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거의 크레이지 수준 맞죠? 그죠? 아이가 오리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깨구리 옷 벗어라. 큰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돼가는데 벌써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 80이 되면 자녀가 볼 때에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냐고 대보십시오. 그렇지 그죠? 대보십시오. 그래 되잖아요.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그것은 밑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을 중순되게 여겨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것은 나 자신을 비하시키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좋아하고 관계하기를 계속하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 목사, 장로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직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에 화목게 하는 직책.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밑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절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단 서는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내에 만들어 오신 질서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그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그것을 늘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자기 포지션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 개통령이라고 있습니다. 개통령, 개 대통령.
정말 개를 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들 중에요 버릇없는 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개들은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은 돼 똑똑한 개.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포지션이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상석에 서야 돼요. 그렇게 키워놓은 개는 끝장납니다. 이제 막 부모 뭐 주인이든 뭐 만난 사람마다 물고 짖고 막 개판입니다. 근데 다 대통령 그 사람 딱 와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 걔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걔는 여러분 걔의 자리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분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제가 죄송하지만 걔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좋은 그냥 동물인 뿐이죠. 모든 게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질서로 만드시고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고 자녀들이 점점 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모는 마땅히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부모를 하찮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내 자녀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습니다. 내 손주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습니다. 난 대우받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걸 하고요. 하찮게 여김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내가 내 부모.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보라고 한 번씩 오버액션 합니다. 제 어머니 용돈을 보낼 때도 아이들을 보게 해요. 선물 보내면 할 때도 좀 공치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빠 뭐 보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뭐 미국에서요. 이래가지고 인터넷으로 탁 하면 바로 보내버려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보냅니다. 한국에서 보게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인데 저도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아이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한 줄 알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아직까지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귀는 단계에 있는데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라고 우리 아이 보이프렌드 와가지고 뭐 해피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하고 뭐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고 내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 모습.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로 모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실 때 모습, 공생의 사역, 그 중간에 거의 기록이 없는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절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마지막 7마디 말을 남기셨죠. 그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가지만 인간 마리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비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도 그를 위해서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우리 계속해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래 위치에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위치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부모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창세기 여러분 노아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을 멸망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면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고 있는 아들 하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생각하지 않고 형제들을 야 아버지 봐라, 아버지 지금 벌거벗고 난리 났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뒷걸음쳐서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매스의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는데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아버지가 옹졸 해가지고 내 임마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해서 저주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러분 아버지는 족장이고 제사장처럼 축복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미래, 그들의 자손, 그 가문 가운데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에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왜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말합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뭘 말하냐 그러면 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함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그 아들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그 부모의 그 저주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도 저주도 믿음의 부모,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부모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것이 그 자녀 손들에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셈과 야벳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셈족, 함족, 야벳족 세상 가운데 여러분 3대 인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 축복들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 믿음의 부모가 정말 잘해요. 나는 잘못해도 나는 그래도 뭐 내 자녀들은 내가 얼마나 정성들을 키웠는데 잘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내 부모에게 한 대로 내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하는 것 절반만큼이라도 부모가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자녀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 단지 내한테 어떻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 가문 가운데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져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워지는 말세인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때가 가까워진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 순종치 않는다는 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질서를 깨뜨려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모를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존경한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리는 공경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럼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경. 자주 쓰기는 하는데 가장 쉬운 말로 그 공경이라는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이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 자녀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자기 혼자 되어진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국의 통계를 모르지만 한국의 아이 하나가 대학까지 들어가기까지 몇 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값을 치르는 게 공경이에요. 종교일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존재되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되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에게 내가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하면서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들은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람 사랑에 대한 그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거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세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자형 사람이 있다. 채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채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권리. 그래서 내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은 요구를 하고 받는 겁니다. 채권자형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있는데 달라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늘 내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게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가 됐으면 차도 사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요구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해주고 싶지. 근데 여러분 늘 요구만 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자기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려도 늘 더 받아야 됩니다. 늘 더 있어야 됩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늘 만족이 없는 것이죠. 늘 만족이 없는 삶인데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를,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는 고립경쟁의 사람입니다. 고립경쟁이란 나는 딱 고립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아주 깔끔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은 내 혼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지만 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부자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냅니다. 세금만 낼 뿐 아니라 또 엄청나게 기부를 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버는 돈을 다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 기초에 깔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기독교적인 마음이 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애를 써가지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부지런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내가 하나도 머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아니 북한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한국만 해도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만큼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아니했는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쓰고 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 환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환영하고 돌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 자녀에게만 환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회에도 환영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당연히 더 많은 포션은 내 자녀들에게 하겠죠. 적어도 미국인 크리스찬들은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고리 경제의 사람은 관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늘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부모에게 뭐 별로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여러분 채무형의 사람입니다. 채무 무슨 말이면 빚을 졌다. 빚을 지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빚졌다는 말은 갚아야 되죠. 늘 내가 뭔가를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늘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부모에게 갚을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뭔가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이 있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많은 것으로 내가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채권자의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자신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은 빚 갚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빚을 갚는 삶?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은 지지 마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주고받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져야 되는 빚이 있는데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잘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자녀들은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거 못합니다. 뭔가가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내 책 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 친지, 학교, 스승, 교회, 친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물론 한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갚는 삶을 사는 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땅한 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장수한다는 말도 단지 그냥 오래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인조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풍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 부모에게 그렇게 해봐. 내가 보증할게. 내가 약속할게. 네가 이 땅 가운데 잘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주어진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잠언 1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옷걸이를 한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게 보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죠.
부모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이유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으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계속 이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6장 4절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를 아는 자녀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교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부모 밑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로서 혹은 또 부모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쓰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의 그 인생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동떨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저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집안의 부모님들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위해서 또 식사와 선물 제공해 주신 우리 전도회들 감사드립니다. 샬롬에서 식사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 식사 챙겨 나누시기 바라고 의디아에서 우리 소망전도회 가정별로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 전도사님 오늘 주저하실 분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받아서 이렇게 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전도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정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독독과 하시는 분은 구약이 끝났죠. 4분의 3이 끝났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4장, 새 찬송 57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인생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